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그 이름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욕심과 부정과 탐욕으로 얼룩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하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삭개오는 눈치가 있었으니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래, 난 그런 사람이지. 난 틀려먹었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난 새로워질 수 없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잘 죽으면 될 일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대는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포자기한 인생 패배감에 무뎌져 버린 삭개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너진 나를 향해 소망이 사라져 가면서 점점 가라앉아 있는 나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리고 지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움의 길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삭개오를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여리고를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고 2절에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로마는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삼는 것은 그들의 경제권과 또한 정치권, 자치권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는 재정을 빼앗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통치해 갈 때에 그 넓은 나라에 관리들을 파송하지만 그 많은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잘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것보다 유대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숨기면 로마 사람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는 그 유대인을 식민지 삼으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세워서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리의 모습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 그리고 앞잡이 같은 존재들로 부정한 자, 죄인으로 여겨졌음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인 바로 세리장이었다고 했으니 삭개오의 권력도 컸을 것이고 삭개오는 돈도 무지무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고 어떤 이는 돈 있으면 되지, 권력 있으면 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삭개오에게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는 큰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 하는 점이죠. 저는 어려서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을 키순으로 번호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1번이고 키가 제일 큰 사람이 60번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몇 번쯤 되었을까요? 3번 심합니다. 7번
너무 큽니다. 제 번호는 5번이었습니다. 작았죠. 어려서부터 작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작았습니다. 작은 자의 슬픔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만원 버스를 타고 서면 이 앞에 있는 자리에 서면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원 버스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니까 한 중간 정도 서면 그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손잡이도 잡을 수 없고 위에 손잡이는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버스 운전사가 급발진을 한다든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휘청휘청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키 언제 크냐, 우리 부모에게 좀 먹여라, 그런 이야기들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3학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1년에 10cm씩 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다 그런 말은 안 들어요. 크다 그런 말도 안 듣지만 적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려서 작았고 커서도 작았습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과 그 장애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아픔이었을 거죠. 또 하나 이 삭개오의 문제는 세리장으로 권력을 가졌다고는 했지만,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는 했지만 존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만약 우리 지역에 왔다,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다못해 면장이 오더라도 자리를 안내하고 그 위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존경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는 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곁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큰 돌 무화과 나무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보았는데 한 5층 정도 되어지는 빌라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인 것이죠. 그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외형적으로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부자일 만큼 가졌습니다. 또한 권력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 부럽지 않을 만큼 삶을 산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면받고 소외받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가장 잘 나가고 많이 가진 자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됐습니다. 비행기 사업, 호텔 사업, 영화, 그리고 카지노 사업까지 너무나도 번창하고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호텔방을 수십 년간 떠나지 않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음식은 소독된 포장으로만 받았고 몸에 세균이 묻을까봐 손을 씻고 또 씻는 결벽증에 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직원과도 대면을 잘 하지 않는 절대적인 외톨이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수십억 달러를 가졌지만 그의 마지막은 텅 빈 방, 텅 빈 마음, 아무도 그의 죽음 곁에 머무르지 않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삭개오처럼 돈은 많지만 굶주린 것이고
소외된 것이고 낙오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삭개오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눈을 마주쳤겠죠. 장애를 가지고 그의 소외된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다, 앞잡이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삭개오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새롭게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곁눈질하면서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처럼 하지만 슬슬 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고 그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전하 하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 앉아 누워 있었던 나사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우리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됐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베드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에게 외면받는 삭개오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죠.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오늘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끝난 거 아니야?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나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절망이 나의 삶을 도사리고 있는데? 라고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 그 한마디 그 외마디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고 못 들은 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꾸준하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식아, 상훈아, 은호야, 동호야, 우리의 직분을 떠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잘 할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뭘 잘했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까? 삭개오는 죄인이었을 뿐이고 상처 많고 소외된 정말로 가슴 차가운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형편에 정말로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는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곧장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들었던 것이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뭔가 꺼져 있던 방 안에 칠흑 같은 어둠에 불이 탁 하고 들어온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의 이름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기회가 왔구나, 이제 무언가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왔을 때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삭개오의 반응과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급히 영접하고 급히 요리했습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확인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요리했다고 말합니까? 급히,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가 그처럼 바라고 소망하던 아들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체 없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회복을 해야 하고 새롭게 되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돌아설 때도 됐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도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걸로 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움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8절에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유의 변화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자신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 그 방법이 불법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기반이고 목표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그 아까운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그 돈을 절반을 떼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하는 믿음을 밝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는 그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는 그 한 가지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짓 주인들을, 거짓된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들을 오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듯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는, 정말로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를 갖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돈을 100만 원을 잘못 편취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이 법입니다. 10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숫자는 빠르시죠. 12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네 갑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의 네 갑절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120만 원만 줘도 충분한데 4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죠. 왜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자의 바른 모습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앞제비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율법으로 100만 원을 내가 저 사람한테 띠꼈는데 120만 원 가까워서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 됩니까? 뭐 돈 주면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게 감정이 상해 있으면 120만 원 갖고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하는 말은 120만 원 말고 400만 원을 주고서라도 나 형제와 화해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제와 화해함으로 누구와 화해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철저히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복제품과 같은 그 돈을 내려놓으면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남은 것은 결국 예수님 뿐이겠죠. 우리의 마지막에 건강이 남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이 다 쇠하니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 건강이 남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눈 감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녀가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알듯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한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의 변화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에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내려두고 나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외마디 외침을 우리 주님 앞에 표현하고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예수 한 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은 동행을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유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을 결단하자 주님은 이 새 삶을 변화를 꿈꾸는 삭개오에게 9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변화는 그 집 전체에 영향을 줬고 오늘 삭개오의 남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이죠. 물리학의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서 펄럭거리는 나비의 그 날개짓이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의 작은 회개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동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작은 날개짓을, 나비의 날개짓을 하느냐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작은 반응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태풍과 같은 변화가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출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동행을 선택하여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